사무엘상 13장 선행학습 부분입니다. 먼저 11장에서 사울이 암몬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암몬을 진멸할 때는 BC 1050년경이고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에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해가지고 바로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심지어는 백성들에게도 함께 임해가지고 모두가 단결해가지고 암몬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12장에 와서는 바로 사무엘의 권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사람들한테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왕의 저기 부분이 8장에서 10장 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왕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왕이 세우게 되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과거를 돌이키면서 과거에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 왕이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자, 그때도 너희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했다. 그렇지만 바로 암몬 자손을 바로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도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된다 하고 얘기했지 않느냐. 자, 그래서 결국은 12장에서는 암몬 자손에 대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장 부분입니다. 13장 부분에서는 바로 사울의 이제 실수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결국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사울의 실수를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11장, 12장을 일단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13장 부분입니다. 성경 13장 부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가 성경 개론을 이제 수학적으로 좀 분석해가지고 성경 개론을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3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벳엘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바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가 13장이 바로 12장하고 당연히 연결되겠죠. 바로 12장의 사무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과정이다. 자, 제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2장 25절의 마지막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이런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그래서 바로 앞으로 이어지는 사실 13장부터 사울왕 전체 내용은 바로 사무엘의 마지막 이 부분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 사울왕조차도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이때 아무튼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이 요나단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군사로 본격적인 상비군이라고 했잖아요. 상비군을 이제 결국은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바로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에 이미 그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왕이 생기게 나면 너희 그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그죠? 어쩌고 저쩌고 결국 군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그리고 또 너희 재산도 11조도 뭐 여러 가지 아무튼 10분의 1을 거둬가고 남자들은 병거를 몰게 되고 자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이 이제 2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사건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생기게 되면 왕의 구한 것대로 너희들은 결국은 왕의 제도는 바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사사를 통해서 사사가 거의 다 구원을 했고, 물론 이제 전쟁을 통해서는 같이 동참도 했지만은, 예, 그렇게 하고 끝내버렸는데, 이제는 뭡니까? 상비군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또 왕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왕이 관일에 대해서 그대로 잘못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사실은.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들을 치매. 자, 이 부분은 13장 22절을 제가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1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참, 이 부분은 12장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한다는 그 말이고요. 자, 요거는 아직 성경 구절 안 찾아놨네요. 뒷부분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씻는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직 설명이 안 됐지만은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자,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사람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블레셋 갑자기 여기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블레셋 군대는 막강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문화도 철기 문화고 이들은 거의 철기가 없어요, 아예. 그죠? 누구만 있습니다. 요나단만 지금 칼을 갖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보면은.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블레셋을 치게 됐는가? 물론 이제 요나단의 믿음이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지만은 자, 실상은 자, 일단 한번 볼까요? 고대사 6권 6장 371페이지 쪽인가 아무튼 보면 설명이 된 부분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블레셋에서 한 수비대를 공격했다. 나오죠? 요나단은. 왜냐하면 기브아의 블레셋인들이 유대인들의 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가고 그 지역의 요새에 수비대를 파견해놓고 철연장을 가지고 다니거나 철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언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부들이 풀 베는 날에는 삽이나 그 밖의 농기구를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블레셋인들에게 가야만 했다. 예, 그렇죠. 블레셋인들에게 가야만 뭡니까? 예, 농기구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자, 13장 여기 있죠.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약간 진하게 했죠. 예, 예. 바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수석에 의하면은 제가 요약한 겁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그 당시 농기구 하나를 날카롭게 버리는 삭시 약 2분의 3세키였다. 3분의 2세키였다. 그죠? 추정된다는 거예요. 한편 한 세켈은 11g 정도로 노동자 4일치 임금을 말한다. 자, 그렇죠. 한 세켈이 노동자 4일치를 말하는데 3분의 2세켈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장에서 바로 그죠? 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감동돼 가지고 사실 그죠? 어떤 일이 있을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30만이 모였잖아요, 그죠? 30만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암몬 자손을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11장 11절에 둘도 함께가 한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물리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울이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힘이 생긴다고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통해 가지고 비록 1000명밖에 3000명밖에 상비군이 안 되었지만은 지금 계속 이들한테는 그죠? 괭이나 삽이나 쇠고랑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쇠채찍이나 이런 것이 묻어질 때는 결국은 이 많은 삭스를 주고, 그죠? 예, 하루 임금치가 넘는, 그죠? 이런 삭스를 주고 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이게 한번 이제, 예, 특히 이제 블레셋 군의 수비대가 왔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예, 그 당시 관할했으니까. 그래서 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때 숫자는 또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안 나오지만은, 그죠? 예, 블레셋을 쳤을 때 몇 명을 쳤고,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였다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보병이 30만이고 병기가 3만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예, 아니, 병기가 3만이고 기병은 이제, 예, 6천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는, 요세푸스 역사책에서는 바로 보병이 30만이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더 숫자적으로 기록해 있네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할 만하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왜 사실 이제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는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에게 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미움을 받게 어떤 미움을 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모독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6권 6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죠? 그래서 수비대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가 그죠? 이제 그 지금 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뭐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쳤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예, 이 당시에도 예, 아무튼 꼭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일단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심으로 봤을 때나 어떤 전투력을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쳤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제 모욕으로 생각한 거죠 이것들은. 자 그래서 미움을 샀다는 말, 자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리적 위치는 자 이문붕 교수 제가 지도에서 캡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믹마스와 베델에 그죠? 사울이 2,000명 있었고, 그리고 요다다는 1,000명이다. 그죠? 예, 어디에 기바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지역 부분입니다. 이 개가 있죠. 이 지역 부분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비대가 있는 것을 쳤다. 아까 전에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왕의 제도가 있는 것은 결국은 사무엘상 8장 10절이다.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8장 10절. 너희 왕의 제도는 이러한다. 아들들은 어쩌고 여자들은 어쩌고. 자, 이런 내용 쭉 나옵니다. 세선의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 그래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다. 백성 모래같이 많다고만 되어 있지만 아까 교수가 드렸죠. 예, 부스 역사책에서는 그냥 보병이 30만이다.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 그들이 올라와 벳아윈 동쪽 믹맛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둥이에 숨으며 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 각각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지도 볼까요? 결국은 뭡니까? 길랏 지방 이쪽 있잖아요. 그죠? 예, 갓도 마찬가지고. 예, 로벤과 갓, 머나스 반지파잖아요. 요단 동편쪽에는. 그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결국은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이쪽으로 도망갔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자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놨을까? 결국은 일단은 이 지금 그 13장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그죠? 이렇게 이제 패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14장 부분에 가면은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막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물론 또 사울이 또 그랬던 판단이 나오지만은 자, 이런 부분을 왜 달아놨느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그래서 여기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따르는데 13장의 사울의 백성들과 요나단의 모습을 바로 비유적으로 모습은 결국은 뭡니까? 이 비유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바로 누구가 누구 지금 성경은 항상 이거 좀 대조법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계속 역사 내용 가운데서는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이 다 해석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을 적응하게 되면, 그죠? 사단이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대를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거고,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이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겠죠. 이 부분도. 자, 예,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은 지금 사울이 또 실패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패하고 그렇지만 누구? 바로 요나단은 바로 14장에 가면 그죠? 요나단의 영맹스러움으로 또 승리하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자, 물론 이 장면에서도 뭐 요나단도 포함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죠? 네, 바로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대로 도망가고 숨는 장면이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사울은 이렇지만은 바로 제가 비유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대조해가 보라.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이 뭐 나옵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 생략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도 우리 전쟁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손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예,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금에 달렸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사무엘서가 직접적인 1차적인 그 기록 대상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분열 왕국 시대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백성들이 이 사무엘서를 봤을 때, 그죠? 자, 사무엘 이제 하 부분에 가면 어느 시대까지 가면 다윗의 인구조사 장면까지 나가고 끝이 나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는데 열왕기에 들어가자마자, 그죠? 바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2장에서 다윗의 죽음이 바로 일어나거든요. 예. 그렇다면 뭡니까? 솔로몬 시대 때 바로 열왕기 때는 뭡니까? 바로 그대로 이제 뭡니까? 그 이후에 분열되잖아요. 그죠? 예, 그 나라가 분열돼가 여로보암 시대.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서는 직접적인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열왕기 때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기록하게 되면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되겠지만은 분열 왕국 초기에 맞은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전으로 같이 읽을 수도 있겠죠. 예, 기록하면은 그것도 누군가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은 백성들이 읽어봤을 때 왜 이 장면이 지금 나오는가? 그죠? 왜 사울은 이렇게 그죠?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절박해가지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30만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모였다니까 이스라엘 숫자가 30만 정도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모였는데도 심지어는 뭡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마다 이렇게 모이고 심지어는 병거만 해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누구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그죠? 자기 병거든 소년에게 칼을 들었겠죠. 철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바로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대비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계속 가르칠 때 비유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죠? 비유적으로, 대비적으로, 그죠? 비유적으로, 가르치면서, 그죠? 천국은 이러하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옥토와 가시밭, 그죠? 돌짝밭, 이렇게
부러졌지만은 결국은 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햇빛이 나고 가시가 막히고 돌짝밭 떨어나니까 처음에는 자라나는 것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이 당시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똑같다는 거죠. 그죠? 구약 당시에도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에서부터 읽어보면 자세히 깔려 있잖아요. 그죠? 성경 전반에 걸쳐가지고 물론 뭐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남은 자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선지서도 그렇겠지만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 선지서의 모든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죠? 하박국 말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반드시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그 믿는 사람은 구원한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이. 예, 그래서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 얻는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그것을 인용하잖아요. 바울이. 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씨를 뿌렸지만은 결국 뭐 옥토밭에 있는 자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성경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13장 8절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그래서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무엘이 갑자기 13장 8절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앞에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뭐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약속한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장면하고는 연관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이미 뭐 요세푸스 기록에서도 사실 이제 사무엘과의 약속 생략된 이 부분을 요세푸스 기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렇죠. 여기 찾아놨네요. 그죠? 자, 371쪽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과 공무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면 자기가 7일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이죠. 예, 성경 기록에는 이렇게 빠져 있지만은 여기 요세프 기록에서는 추가를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7일이 돼도 지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안 오니까 자기가 바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번제를 드렸는데 자,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번제는 누가 드리냐? 오직 제사장만이 드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죠? 7일 동안 안 왔기 때문에 8일째 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7일날 그죠? 온전히 쉬운 말로 분명히 내가 7일 안에 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울은 그죠? 7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7일째 날짜는 없지만 그죠? 7일째 미리 일찍 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 거예요. 아직 제사 드릴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그죠? 바로 드리기를 마치자 바로 때마침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죠? 예,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문화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정한 날 안에 안 왔다 그러니까 지나서 왔다 이런 말이 아니죠. 7일 안에 그 안에 왔긴 왔는데 지금 내가 제사 드리기 전에 안 왔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석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가 그까지 안 적어놨는데 블레셋 사람은 믹맛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바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바로 뭐 부득이하여 바로 번제를 드린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바로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예, 왕
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미 뭡니까?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완료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이제 번제를 드렸다. 자, 이런 변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바로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라면 내가 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와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모든 역사 섭리를 즉각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미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규가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예언했잖아요. 왕이 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그죠? 바로 이제 야곱한테 언약한 거잖아요. 야곱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그래서 바로 12지파가 야곱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사울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 물리적인 그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과정 속에서는 뭐 그지? 하나님께서 뭐 이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바보라서 잊어버리고 착각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는, 인간과 관계 속에서는 그대로 역사 섭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왕이 그죠? 자기의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패해진다는 거예요. 또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사울의 제사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도대체? 예? 사실 그렇잖아요. 좀 급하게 들었다 해가지고 자기 모든 그 다 물러가고, 그죠? 왕이 폐해되고, 그죠? 야, 이거 너무 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혹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로 제사장은요, 뭐냐? 오직 제사장만 이 일을 온전히 자 볼까요? 오직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여 나온 불신의 제사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직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뭐 할 내용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알려주는 사건인 거죠. 이 부분이. 예. 이렇게 정립을 안 하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그래도 하나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뭐 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나쁘냐? 꼭 무슨 그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할 바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어긴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죠? 율법을 그 중에 하나로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자체가 뭡니까?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실행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하나를 믿지 않다는 것은 뭔 겁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 내가 너희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사실, 그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일으킬다, 그죠? 예,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른다고, 그죠? 예, 이렇게 얘기했다. 10명이 10,000명을 무찌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거다. 이런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미 그죠? 가르쳤거든요, 다. 예, 그걸 제가 찾아가 또 말씀을 적혔는데 지금 생각난 대로 말합니다. 야,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을 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안 믿었다는 거죠. 왜? 급하니까 뭔 거요? 자기 모든 인간적인 이 모습 속에서 그죠? 위급함을 보고 숨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히브리 사람들은 뭡니까? 요단 동평 때까지도 건너가가지고,
그죠? 그쪽에도 다시 돌아갔고, 사실은 뭡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가 하는 땅은 원래 어느 땅입니까? 요단 서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예. 그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바로, 그죠? 세겜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이 땅을 얘기 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나안 이제 서편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물론 이제 민수기 정복 과정에서 동방 땅도 주었지만, 그죠? 원래 주기서 하는 땅은 이쪽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자기 땅을 버리고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이제 요단 동평 땅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공부했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게 그냥 우습게 뭐 쉽게 보면은 큰 범죄 사건이 아닌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뭘 믿지 않는 거냐, 바로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사울의 이런 범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 성경은, 그죠? 오직 제사장만이, 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어 가지고 특별히 구별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온전히 이룰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구약 당시에는 분명히 역할이 달라고, 물론 뭐 다른 사사 때는, 그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를 겸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정립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진짜 바로 온전하시고 영원한 제사장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또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죠? 결국은 이제 다윗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 아브네 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자, 이 시대가 뭡니까? 바로, 자, 우시아 때에는 역대하에 보면, 그죠? 바로 아마사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암몬 사람 나오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그런데 뒤에 보면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가지고 말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결국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달한지라. 자, 그래서 바로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그죠? 심지어는 어땠냐?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열조의 땅의 장사니라. 열조의 곁, 그죠? 왕들을 묘실은 묘실에 장사를 하지 못하고 그 변두리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예, 문둥이가 들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를 볼 때도 사울 왕의 제사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는 생각을 이제 조금 접을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죠? 얼마나, 그죠? 이 제사 행위에 대해서 뚜렷이 구별해가지고 왕정 시대에는, 그죠? 그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거, 그죠? 예, 제사장은 누구만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죠? 길을 나가가지고 모든 것을 묻는 역할은 누굴 통해서만,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려주는 내용이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솔로몬도 기도하기도 했고 이제 범죄를 통해서 표현했지만, 그죠? 예,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묻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나라의 큰 사건을 통해서는 반드시 뭐, 그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죠? 자기가 그 월권한, 그죠? 그런 엄청난 잘못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심지어 문둥병이 들고 자, 평생, 그죠? 예,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변두리에 묻히는 그런 사건까지 생겼다는 거. 자, 그래서 일반 주석에서도 그죠? 자, 뭐 제사장직 기능을 침범한 잘못일 뿐이라고 한다. 예, 그러나 그죠? 이것은 사실 뭐냐? 약속된 사무엘이 오지 않음을 바로 오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을 어긴 채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무엘을 오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그죠? 그 얘기도 아까 설명드렸죠. 그는. 자, 그래서 아까 예수님과 제가 연결한 부분도 요한복음 14장 얘기죠.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 온전히 참제사장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13장 그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지파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 15절에는 사무엘이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로 올라가는데 자기와 함께 한 수는 6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게바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고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수할 땅에 이르렀고 또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서 모임 골짜기에 내려가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드디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지역이 이 부분 지역입니다. 뭐 지도가 적다 보니까 자세히 보기는 그런데요. 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베드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13장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드디어 나오죠.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쇠고랑이나 도끼나 쇠치치기 묻어질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밖에 없나? 칼이나 창이 없었고, 그렇죠? 예. 심지어 누구?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여기에 이르렀더라.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사울은 빠졌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나단이 먼저 이 전쟁을 이제 펼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13장인데, 자,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죠? 13장만 하더라도. 그래서 14장 부분은, 자, 조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4장 부분은 이제 결국 이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제 결국은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네, 승리하는 내용이고, 15장은 결국은 또 왕이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또 책망당한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결국 이제, 사울의 이제 실수를 결국 이제 책망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제 요나단이 결국 다시 한 번 더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먼저 한번 시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단 같은 경우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누구와 대비적으로 사울과는 대비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내용 궁극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1차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초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수신 대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도 이렇게 분열된 것은 결국은 그죠? 예, 로보암이, 그죠?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 그죠? 그 다윗 때, 그죠? 그 연로한 그 지도자들의 말을 신하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 젊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결국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나라가 분리되었잖아요, 그죠? 더 정갈로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적이 돼버렸잖아. 서로서로가. 네, 서로서로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한테 과거를 돌아봐라. 왜? 과거의 모습이 어떻느냐? 한번 다윗 시대에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 한 비교해봐라.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 왕이 잘못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고 하고, 또 반드시 믿음으로 오직, 그죠? 예, 사울의 실수 장면을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죠?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고 믿음으로만이, 그죠? 이 블레셋군들 물리쳤잖아요. 요단에 결국은 이제 14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내용을, 그죠? 분열 왕국 시대에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의 얘기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지금 싸움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싸움은 육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 싸움은, 그죠? 세상적인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죠? 누구의 싸움이냐? 영적, 이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그죠? 끊임없이 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매 살마다, 그죠? 불안과 불신과 수많은 걱정, 염려, 근심들로 인해 가지고 또 죄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렇지만은 바로 진리의 복음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그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돌리라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작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린 부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그 내 잘못을 뚜렷이 구별하고, 내 지금 현실의 모습이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를, 그죠? 구약 시대는 율법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신약 시대에는 지금 뭡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보면은 오히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사실은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지금 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 반드시, 그죠? 11조라든지 모든 그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구약 율법적인 안식일 거역하면 당장 죽고, 아니지만은 그 정신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그 율법의 내용처럼, 그죠? 그 정신,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대로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게 다가지 않을 때, 얼마나 지금 구약 시대보다도 더, 그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죠?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뭡니까? 그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점점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아, 다음에는, 아,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그죠?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사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죠? 결국은 우리가, 그죠? 이제 율법을 구체적으로 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바로 뭐, 그렇게 할 때는 뭐 너희들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만 섬기고, 그죠? 깨닫고 그러지 말라고, 쉬운 말로. 예?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준 것이 율법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근본 목적이 제 아래 가두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율법의 필요와 율법의 목적 뭐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율법과 제거를 권해서, 그죠? 예,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근본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 편에서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뭐 하기 위해서, 경외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책짓도 당하고 이런 벌도 받고 징계도 주는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경외의 대상으로 좀 생각하고 하나님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니까 율법의 말씀들은 율법의 말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그죠? 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섭리하시는구나. 우리가 율법을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구약에서는 뭡니까? 그대로 복과 저주로 실제로 주이기도 했고 그죠? 또 징계로서 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을 역사를 통해서 주이기도 하고 또 그죠? 또 징계하기도 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뭡니까? 당장 구약의 율법처럼 막 바로 주이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택한 백성에게 또 징계도 따른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완전히 반드시 뭐 즉각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모든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죠? 하나님은 그죠?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모든 거 다 필요한 거야. 죄도 필요하고 범죄도 필요하고 뭐 하나님 은혜 깨닫기 위해서 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그죠? 또 뭐 우리 편에서도 볼 때 결과적으로는 맞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율법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죄도 필요하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죠? 우리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이 사는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적용하면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다윗과 그죠? 솔로몬처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그런 부분보다는 그죠? 아무래도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 이래도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점점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 그죠? 좀 뭡니까? 근신하는 삶, 진짜 율법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런 경각심이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자, 이것도 지금 뭡니까? 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그것도 뭘 네가 걱정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가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의 교훈도 마찬가지 수많은 내용도 그걸 원리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고 과정 속에서 그걸 몰라가지고 그죠?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하는 분이니까 모세가 제발 너희들 좀 하나님 좀 섬기고 내가 죽더라도 이제 좀 그러지 마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까? 예?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에 다 알고 얘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내 죽으면 하나님도 얘기했고 모세도 얘기했고 내가 살았어도 이러는데 내 죽고 나면 안 생기겠느냐. 다 미리 그죠? 알고 있다. 예언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다. 틀림없이 이럴 것이다. 실제 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되리라는 작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보다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지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그죠?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분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룬다 하니까 그것은 뭡니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마치 지금 내 모습이 그죠? 이 죄 있는 모습을 살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지금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뭡니까? 지금 내 모습에서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 뜻이고 모든 것이 합력이야 다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맞아.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그 생각의 정리도, 그죠?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생각 정리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 정리 부분도 한번 올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원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죠? 예, 지금 이 부분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 전제 아래서, 그죠? 모든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가지고 보면은 큰 문제 없이 그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진짜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결과적인 측면에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는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강론 내용을 통해서 무조건 다 뭐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내용이야. 하게 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서는 뭡니까? 이 내용이 이
과정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느냐 지금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정립해 가지고 좀 원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작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원리를 끌어와 가지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인지, 그죠? 하나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으로 통해서, 그죠? 그렇게 말하는 측면에서 하는 말인지를 좀 구분해가 받을 때에, 그죠? 우리가 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뵙고 진짜 아버지처럼, 성경에 그런 말하면 제발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죠?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를 구원하여 냈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그죠? 인간의, 그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그죠? 진짜 인격체를 가지신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너무나 가까이 와닿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관점에서 많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배우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본문도 그대로 나에게 와닿아가지고 또 뭡니까? 그래서 했죠. 본문을 볼 때는 어떤 신학적인 틀이나 그런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죠? 이것이 죄의 눈으로, 이것이 나의 얘기구나. 죄의 눈으로 볼 때 그대로 와닿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이 나는 대로 또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좀 아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그 하나님의 작정과 원리와, 또 어떨 때는 수많은 많은 교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떨 때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 과정과 근본 하나님의 원리적인 측면, 작정 부분을 자세히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 어려움은 없을 줄 압니다. 지금 모든 신학들이 또 많은 우리 정통 신학 장로교 안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참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문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참으로 율법의 그 역할이 뭔지, 이것도 원리적인 측면과 가정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는 폭넓은 시야를 열어서 본문 문맥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과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고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 깨달아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